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11번째로 오해받은 은총,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를 아주 좋은 의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리어 그 마음이 오해받고 왜곡되어서 상처로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건데 도리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반응을 또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의 선의로 한 말과 행동이 도리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도리어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진 경험, 아마 성도님들 다 한 번 이상씩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나누는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도리어 상대방은 다윗의 이 선의를 오해하고 도리어 모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사무엘하 9장의 내용과는 많이 상반된 내용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총을 베푼 내용을 나누었어요. 무비보셋은 5살 때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됐는데 로드발이라는 그 황량한 곳에 도망가 숨어 비참하게 수치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수치스럽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불러내서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 전체, 그 재산을 다 돌려주고 또한 왕국에서 다윗과 함께, 왕과 함께 식사하도록 왕자로서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던 거죠.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인데 오늘 저희는 이제 사무엘하 10장으로 와서 이와 상반되게 다윗이 선한 의도로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은총은 오해받고 그 은총은 왜곡되어 도리어 모욕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이제 암몬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고 하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하눈에게, 새롭게 등극한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지금 다윗은 고대 그 가나안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에서 비롯고 그 나라의 그 국력을 봐서도 그렇고 그 암몬은 좀 작은 연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눈에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왜 사절단을 보냈는가?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예전에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이 너희 나라 암몬과는 이 아주 화친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나는 당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여전히 당신과 이 암몬 나라에게 은총을 베푸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사절단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전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솔직히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을 때에 그때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모든 이웃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막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에 있었을 때에 그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조그만 나라, 이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그가 죽은 후에도 그 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갚는 것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 선한 의도로 한운에게 자신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러면 이 한운은 다윗이 보낸 이 사절단을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하는 것이 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 리더들이 지금 다윗의 이러한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도리어 다윗이 이 사절단을 왜 보냈냐면 우리의 성을 탐지하고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고자, 그렇게 그 의도로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한운에게. 바로 이 상황에서 한운은 이들의 조언이 잘못된 조언인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조언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이제 본인이 한술 더 떠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보세요. 그 수염 절반을 깎았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의 수염을 자르는 것은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조선시대도 이거는 정말 큰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이게 여겨졌죠. 게다가 의복 중동볼기까지 잘랐대요. 영어로 하면 cut off their garments in the middle, 이게 번역됐죠. 이 말은 옛날에 옷들은 지금같이 뭐 상하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고요. 다 원피스였잖아요. 튜닉까지 원피스였어요. 근데 그 길을 반으로 잘라서 다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창피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뭐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이 바리깡이나 뭐 가위로 머리를 잘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보통 선도부 선생님들 그 일 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남자들 머리가 길다고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렇게 머리를 자를 때 잘 잘라준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한 곳에 그냥 쥐 파먹듯이 팍팍 그렇게 잘라요.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빨리 그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 자르라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한번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선도부 선생님한테 머리를 자른 적이 있어요. 우리 반까지 와가지고 몇 명 차출해가지고 그냥 학생들 보는 앞에서 그냥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팍 잘렸어요.
그래서 좀 창피해가지고 그날은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교실 안에만 머물러 있었었는데, 그리고 학교 끝나자마자 곧바로 학교 앞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와 같이 머리가 이렇게 깊이 잘린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날 잡은 것 같아요. 그 선도부 선생님이. 지금 암몬의 한운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수염의 반절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 의복을 잘라서 돌려보낸 치욕적인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그냥 이 사절단에게만 모욕을 준 게 아니라 이들을 파송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하 9장에서 저희가 나왔던 이 무비보셋이 보인 반응을 좀 비교해 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풀이해보고 싶어요. 학자들이 항상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보세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을 때에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그렇게 비유하면서 정말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에게 너무나 감사하며 감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으로 와서 다윗이 베푼 이 은총은 도리어 오해를 받고 거절된 은총이 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비보셋과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온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요즘엔 점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지 가면 조금 더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막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선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세요.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보면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지 않나? 너무 좀 미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더 쉬울까? 혹은 하늘에 막 천둥과 번개를 막 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개야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네가 뭐든지 다 알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소리를 내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미련하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막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역할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 영혼의 구원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전도는요,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언변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 설득시켜가지고 하하,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오 하고 예수님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러가며,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그게 전도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하면 그 나머지는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냐?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 사람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항상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잖아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야. 난 됐다, 야.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반응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문이 닫히죠.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도라는,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여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의 광채의 빛이 그 어두움 가운데 파고 들어가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앞에 반응하여 예수님 꼭 믿게 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졸지 뮬러 목사님, 제가 졸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1844년 11월에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1844년에. 그리고 나서 약 18개월이 지난 후에 그 5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어요. 졸지 뮬러 목사님이 쓴 일기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 2명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한다. 이 말을 일기에 썼어요. 그러다가 졸지 뮬러 목사님이 1898년 3월 10일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54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근데 그 나머지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한 명은 졸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졸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졸지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결국 5명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 거부하던 계속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결국 그들의 마음이 점점 복음을 향해 열리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 일을 위해 귀하게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이 암몬의 방백들이 한온 왕에게 잘못된 이 얘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베풀려고 했던 그 은총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한온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게 된 거죠. 형님들,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 느낌으로 비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근데 솔깃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될 수 있으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인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솔깃하며 잘 듣고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보세요. 이 암몬의 방백들 중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다윗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 주었었더라면 한온 왕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한온 왕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다윗은 자신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그 원수의 가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은총을 베풀고 심지어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시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다 전쟁하며 정복해 나갈 때에 다윗이 우리 암몬은 정복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우리 나하스 왕 있을 때 예전에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고, 다윗이 그 은총을 기억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정복할 때도 우리는 화친 정책을 맺어서 평화롭게 그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윗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먼저 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 상황을 잘 한번 알아봅시다. 만약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만 말했었더라도 한우는 그렇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치욕을 주면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방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참말도 아닌데 거짓된 내용을 보고한 거,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말한 거죠.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세요. 지금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삶의 구원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정말 무비보셋과 같이 감사와 감격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이 한운 방백들과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진리가 아닌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미디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편견된 의견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좋은 말들, 우호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 복음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쉬워지겠죠. 편견이 없겠죠. 색안경 끼고 보지 않겠죠.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전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삼가야 돼요. 도리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차 속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자녀는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말이에요. 특히 대학교 가서 혼자 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더욱더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정말로 하지 마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한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사절단이 모욕당한 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좋은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을 이 암몬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게 돼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했어요. 암몬이 이제 다윗이 화가 났대. 다윗이 화가 안 날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행동했는데 다윗이 화가 난 것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부랴부랴 돈 주고 군사들을 고용한 거예요. 합쳐서 총 3만 3천 명의 군사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고용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한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대항할 수도 없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결국 돈을 주며 군사들을 고용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면서 다윗의 사절단에게 어리석고 경솔하게 그런 모욕과 수치를 준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이 의심스러웠더라면 그냥 조용히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그냥 돌려보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치욕까지 줍니까? 그렇게 돌려보내면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허허허허 내 사절단들이 치욕받았네? 허허 괜찮지? It's okay. 이럴 줄 알았나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한우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그 순간 아주 어리석은 결정과 경솔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볼 때도요, 어떤 결정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신중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정말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결정도 있죠. 또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은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둔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해서 혹은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 한 번만 깊이 생각해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어리석게도 그걸 보지 못해 이렇게 후회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결정 내리지 않도록 주여 올바른 결정 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된 결정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한운과 같이 곧바로 후회하게 될 그 어리석은 경솔한 결정을 내리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항상 올바른 결정, 후회하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암몬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용한 이 3만 3천 명 군사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요,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를 내보내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쟁을 시작할 즈음에 어떠한 자세로 전쟁에 임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전쟁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영어로 May the Lord do what seems good to him.
근데 성도님들, 이 말은요,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또 다른 군대 장관 아비새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이들도 하나님을 그 전쟁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며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전쟁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동안 다윗의 이 군장들, 이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리더십 하에 수많은 전쟁들을 함께 치러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때에도 다윗 왕이 지시해서 그 많은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리겠는데 그 누구보다도 군대 장관이었던 이 둘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왕이시여 왜 말들의 발 힘줄을 끊으십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나중에 전쟁에 더 유리할 텐데.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명하셨어. Yes sir, 그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전쟁터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이끄신 것을 알았기에 지금 동일한 자세로,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본인들이 전쟁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 이런 자세로 전쟁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사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지금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람 사람은 누구예요? 암몬이 돈 주고 고용한 군사들이에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암몬을 도와주려고 고용된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고 겁에 질렸던 건지 아니면 자기 나라를 위한 전쟁이 아니어서 그냥 설렁설렁 전쟁에 임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상실케 만들어서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고용된 아람 군대들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도망가는 고용된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또 암몬 군사들도 또 도망간 거예요. 뭐지 왜 쟤들 왜 도망가지? 에라 모르겠다. 자기도 도망가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무나도 쉽게 아주 싱겁게 일단 끝이 나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암몬과의 두 번째 전쟁이 또 시작돼요. 근데 그 전쟁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도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의 군사적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다윗이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암몬은 빠져 있었어요. 왜 암몬이 빠져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오죠.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일적이 은총을 입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암몬과는 내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확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 암몬의 한운이 경솔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암몬이 먼저 시작한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은 이 암몬 땅까지 정복하게 돼요. 형님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다윗의 삶과 하나님 전혀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이 한눈의 삶이 지금 둘이 크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죠.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로 감사한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 180도 변화시키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시고요.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정말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에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매일 의지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실수가 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